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에 분명히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무덤을 막은 돌은 굴러져 버리고 무덤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금만 무덤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모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해 보려고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거짓말을 했지만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시신을 이 제자들이 훔쳐갔다면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제자들의 목숨을 건 부활의 증거로 부활의 소식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고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절해서 깨어난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는 얘기는 이 세상 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2000년이 지났지만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셨기에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는 여인들이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무덤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또 알려서 제자들이 달려갑니다. 역시 가보니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고 세마포와 머리를 샀던 수금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 집에서 또 갈릴리 호수에서 자신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못자국을 직접 보았고 같이 아침 식사도 나누어 먹고 대화도 했습니다.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주신 이 본문에서 이 부활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증거합니다. 오늘 주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으나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이 한꺼번에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이 당시에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500명 중에 대다수는 그때까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최소한 500명 이상의 눈으로 직접 본 증인들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그 당시에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명의 정인만 있어도 믿어야 되는데 500명 이상의 정인들이 있는데 이걸 부정하려고 하려면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증거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실을 믿어지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5장 19절에서 15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모든 인생이 주님 부활이 없다면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제대로 살지 못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 불쌍한 사람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불쌍한 자리에 있지 않으려면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크리스찬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받는 보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서 받는 보상이 있다면 그것은 지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보상은 이 땅을 떠난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 기도회 시간에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북한의 지금 기독교인의 실정을 탈북에서 온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구성을 해서 만든 영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보상이 뭐였어요? 지금 정말 저 북한 땅에서, 어둠의 땅에서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있는 그들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지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무 보상도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본 내용 중에 대부분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어지는 보상이 순교고, 그리고 수용소에 가서 고생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보상을 요구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서의 보상을 얻을 것이냐. 그러나 그 보상은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신앙만이 이 믿음을 가능케 하는 것이죠. 만일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예수를 믿는 그 보상은 이 땅에서밖에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순교자들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땅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핍박 가운데 예수를 믿은 그 사람들이 억울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불쌍한 자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무리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받아도 부활신앙만 있으면 불쌍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때문에 어려움 겪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이 보낸 사람과 같은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부러워해야 될 것은 부활 후에 받을 그들의 상급을 부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죽은 자들의 첫 번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어버린 것처럼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부활로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자신들의 부활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몇 주 전에 저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셔서 참 여기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새벽에 출발을 했는데도 시애틀에 가서 7시간을 기다리고 가다 보니까 거기 도착하니까 수요일 날이 장례인데 이미 화요일 날 밤 12시가 지나서 수요일 새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도착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뜬 눈으로 참 그 아버님 그 빈소에서 눈을 뜨고 밤을 새우면서 참 이게 뭐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그 밤을 새고 난 다음에 새벽 6시 반에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오셔서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버지의 시신을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참 제가 참담했어요. 참 부모님 아버지에게 참 그 잘못한 것도 많고 멀리 있다 보니까 참 제대로 섬기지도 못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제가 여기를 떠나올 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안 가면 안 되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제가 그걸 뿌리치고 돌아서 떠나오는데 그 참 일어서지 못하는 그 걸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그 지팡이를 짚고 대문까지 이렇게 나와서 저를 배웅을 하는 모습이 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제가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때 우리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이 부활 신앙에 대한 말씀을 전거를 했어요. 참 저도 부족하지요. 목회자로서 참 당연히 부활 신앙을 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의 전거를 듣고 제 마음에 부활 신앙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천국에서 만나보자는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장례 찬송이 아니더라고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입에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이게 장례 찬송이 아니고 부활 찬송이더라고요. 정말 죽음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닫혀 있는데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아픔과 눈물이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새롭게 단장한 그 모습으로 저희 아버님을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22절에서 한 번 더 증거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과 씨앗을 보면은 어디 그게 뭐 모양이 있어요. 뭐 형체가 올바로 있어요. 보잘것없는 그 씨앗이지만은 그 씨앗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심어져서 사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은 놀랍게 맺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죄 용서를 받는 것도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 안에 있어서 우리도 부활할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의 증거를 믿고 부활 신앙으로 이 땅의 삶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아무리 고초가 있고 고난이 있고 북한 땅에 있는 그들과 같은 핍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생명 있는 자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